시편 63편입니다. 63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나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임금이었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특히 사무엘하 15장 23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너희에게서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며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마음이 아주 참담할 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장소도 광야이지만 마음도 광야였던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입을 엽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특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내용이 많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더 줄여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다윗도 주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좌절하지도 원망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마른 풀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 풀과 흡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찬송가도 183장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처럼 빈들의 마른 풀과 시든 자기 영혼이 동일시 되고 있고 감정이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는 풀에게 물이 필요하듯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새벽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되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은 아침에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물을 받아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3일 또는 일주일을 금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40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을 금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은 며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금식할 때 물을 평소보다 몇 배로 많이 마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물을 금식하는 것과 같이 갈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갈급함과 하나님의 소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때가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빈들에 있게 되었을 때, 게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계신 집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또한 다윗은 성소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기도 한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계신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기양하고 싶을 때 기양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집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에 다윗의 목을 노리는 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고백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라고 이해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자, 헤세드는 자비,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친절 등으로 바꿀 수 있는데 신약성경의 사랑, 아가페와 비슷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는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고 짓누르고 심하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도 행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을 배신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으므로 자신의 평생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인간의 편에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편에서 복을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펴고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손을 펴야 한다는 것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것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만족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 문자적 의미는 지방과 기름기인데 세상의 음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육고기를 선호하든 생선을 선호하든 채식을 먹든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의 바로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기쁘고 정말 입이 귀에 걸리고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을 확대할 수 있을까지 확대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영적인 맛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윗이 침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던 아들을 떠올리며 한없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또한 침상에서 아히도벨을 비롯한 자신의 신하였다가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을 기억했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사랑하는 신은 그 하나님에게서 잠을 주신다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숙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새벽에 일찍 깨어 자신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기쁨을 누리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뻐하는 아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쫓겨나가 광야에서 있었지만 그 광야가 도리어 자기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설령 광야 같은 일정과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